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끝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그거였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말씀이 오늘 본문 전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본보기로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오늘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고, 다른 한 사람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31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응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범상치 않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에 관한 예언이에요.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한마디로 하면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앞두고 올라가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절망이 아니었고 다른 희망으로 바뀌는데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 곧 예수님의 순환과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를 직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구두의 가격 중에 비싸면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날 우연히 남자 구두 가지고 네이버 쇼핑몰에 검색했더니 제가 그때 봤던 가격이 한 9,300만 원짜리 구두가 있더라고요. 예. 누가 이런 걸 신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격표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그 물건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그로 인한 그 이후에 일어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격이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대놓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고, 누가는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능욕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낮에 불을 끄고 있으면 희미하게 몇 가지 있는 불로 앞이 보이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면 우리의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의 시각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볼 수 없다는 것도 둘 중에 하나가 조건이 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시각적 능력이 없으면 또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감춰져 있으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있어서 빛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제자들이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메시아의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 밖에 있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마치 다윗과 같은 임금의 모습으로 군사적인 능력으로 정치적인 운동가로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해서 우리와 하여금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상이었어요. 근데 그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귀는 열려 있었으나 제대로 듣지 못했고 말씀은 들었으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뜬 장님처럼 자신의 생각의 그물 밖에 있었던 어떤 예수님의 말씀도 그 생각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칵테일 바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칵테일 바처럼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도 정말로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다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나 나에게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경험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관심의 금을 밖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로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회중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의 여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예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밖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로워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설교자로서 생각해 보건대 그 목사님이 준비를 덜 했거나 아니면 전달하는 방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목사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설교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다. 예수를 믿어서 돈 벌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설교자의 준비와 청중의 지적인 능력 그 이상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의 추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 큰 일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형 집사님이 화학 관련해서 그 연구 개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는데 저처럼 화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대형 집사님은 알고 있어도 저한테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설명해 준다고 해도 납득시킬 수가 없는 것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정도로 성숙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물어도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계획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믿어라,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늘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로 깨닫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주의하여 살필 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뜬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를 와서 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맹인으로 표현됐으니까 맹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맹인이 마주한 상황은 제법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있는 한 시각장애인의 인물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안도 형편이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기를 어딘가 실어서 아니면 자기의 손을 붙들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거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깡통을 하나 주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 삶을 새롭게 무엇인가 바뀔 수 있는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머리가 아프면 약이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각장애처럼 이런 상황에 있으면 무엇인가 어떤 처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각장애인 앞에 뭔가 희망적인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사람들한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말 대신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답변해 주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앞서가고 있던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제발 조용히 하라고. 너한테 관심 둘 처지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마치 용수철이 이렇게 눌리면 눌린 힘에 따라서 강하게 눌리면 눌릴수록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삶의 현장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고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현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들었던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라고 천사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름을 예수님한테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없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희망적으로 보냐 절망적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맹인은 구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그냥 동전통에 은이나 금이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원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른들은 실제로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맹인과 같은 외침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말기 암 환자였던 장모님과 함께 아산병원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장모님이 저에게 젊은 시절 이 7남매 아이들을 키우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마다 가서 울지 않고는 시간을 지낼 수 없었다고.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벽마다 가서 그랬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고 달리 기댈 것이 없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부유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진 속에서 마치 굉장히 복되고 마치 굉장히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한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지금 우리 삶의 문화라고 하는 진통제만 있으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기 속임의 세상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가. 풍요가 주는 빈곤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각장애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 안에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오늘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이 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의 깡통에 하나님이 동전 하나를 떨어쳐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던져 놓으십시오.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맹인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멈춰 서셨고 다른 하나는 질문하셨습니다. 절박한 맹인의 외침조차 막아버리는 세상, 잠잠해라 꾸짖고 있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걸음이 무슨 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명, 십자가를 위해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춰 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처지는 세상 속에서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그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외침에 예수님은 그 중요한 발걸음을 멈춰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참 많이 주셨던 사람들이 있죠. 뜻밖에도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나 총독이었던 빌라도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사두개나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 창녀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과 어울리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자주 식사함으로 예수님은 심지어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필요인 병을 고쳐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을 때 가끔 들리는 내적인 의심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같이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실까? 기도하면서도 가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 정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내민 동양깡통 안에 동전 하나씩이 떨어지는 그 기쁨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깡통에 은과 금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세상과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죠.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뭔지 너는 알구나 그런 말을 쓰냐? 이렇게도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살아온 이력을,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줘야 할 이유를 나에게 납득시켜봐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대신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온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내장이 요동하고 심장이 저미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인격과 능력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텅 빈 자아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가장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지혜롭지. 그래서 내가 판단해야 돼.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통제해야 돼. 이런 마음 가운데 처해 있어서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가장 잘 표현일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남한테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제대로 된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밖에 넓고 좋은 세상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뛰어넘는 반대말은 흔히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만의 반대말은 지혜일 것입니다. 교만하면 참된 것을 볼 수 없지만 지혜로우면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드린 제사인지 1,0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오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에게 던졌던 질문과 아주 비슷한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가 오래 사는 것도 나에게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지혜와 더불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 왼쪽에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그가 경청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을 쉬지 않고 계속 쏟아내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가득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주아이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봐서 100점을 맞는 이런 지혜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 선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사람을 만나고 이웃하는 곳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곳인지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는 마음,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이해 밖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했던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그의 인생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고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생겼는데 예전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이니까 이렇게 뎁스가 굉장히 깊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을 보려고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놀러 오셨어요. 예전에는 무슨 댁 그랬잖아요. 영등포댁 이런 것처럼. 그 할머니는 사방굴떡이라고 불렸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저 안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갑자기 일어나셔서 텔레비전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죠.
어디선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전파를 통해서 이 TV 수상계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 딱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크신 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능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맹인의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그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타난 것이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했던 말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서의 평화로다 했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끝에 세상 끝날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이 맹인이 들었다면 손을 번쩍 들면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이웃에게는 참된 복음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뒤에 태우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호흡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아마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리면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믿음의 삶은 숨쉬기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리고도 잘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길가의 맹인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를 고치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복과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